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너희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체의 기간이 15년, 전반의 7년은 31개 성읍을 여호수아가 주요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에 전부 다 물리치고 난 뒤에 그리고 온 다음에 나머지의 모든 것은 제비를 뽑아서 한 8년 정도는 이제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가서 직접 싸워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31개 성읍을 다 차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분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피성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들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이 8년의 기간 동안 백성들이 지금 싸워서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24장은 그가 마지막 이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땅에 정복하고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세겜 땅에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24장입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이 주로 처음에 이 세겜 땅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산인데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성읍인데 이 세겜은 도피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아마 융성하여 큰 땅으로 그래서 첫 번째 수도가 되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이제 세 부류를 보았어요. 당시 사회 조직이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연구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1절에 보면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라고 나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사회적 구조라고 보이는데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재판장이라는 것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라고 하는 당시의 모든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모든 대소사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관리들은 아마도 각각의 그 가정의 유력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관리하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는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조직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요. 물론 백성을 다 부르고 이 사람들을 따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믿기 전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과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와 우르 하란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것을 그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이삭과 야곱을 주어서 번성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을 많게 하고 그리고 그 이방 신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에 갔는데 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에서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그때 많은 이적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 안에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수장시킨 일들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과거에 쭉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차지하게 되었고 거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을 차지하게 되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국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15년 동안 차지했어요. 싸워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올 게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뭘 치워야 돼요? 강 저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할아버지 나홀이 가졌던 이방 신들이나 너희들이 한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14절 후반부에 보면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99% 믿는데 1% 다른 걸 믿으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 하는 겁니다. 경외해라. 근데 하나님만, 다른 신들을 없애야 된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섬기겠노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는데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보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섬긴다고? 못 섬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주시는데, 멸하시는데, 이 땅에서 그래요. 결국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케는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릴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여러분 더럽혀지거나 타협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일한 신이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말 돌아버릴 이 육체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육체 때문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발빠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앙인이 전 지구에 한 20억 명, 15억 명 정도 크리스천들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니라고, 우리는 끝까지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너희의 말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뭘 세겜에다가 큰 돌을 세웁니다. 이 큰 돌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뒤에라도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끝에 29절에서요 31절 말씀이 뭐겠어요? 지금 29절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30절 31절이 기가 막힌 아픈 얘기인데,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사 북쪽이라. 이스라엘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편집자가 썼어요. 여호수아의 이것을. 그래서 지금 큰 돌 옆에 율법 모세 오경과 함께 여호수아를 하는데, 누군가 아마 어떤 지도자가 이걸 편집을 한 겁니다. 집어인 겁니다. 근데 뭘 썼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뉘앙스가 뭐죠? 그 다음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지금
알고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지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에게 남은 자라고 하는데, 남은 자는 소수고 멸망당할 자는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못하여 멸망당할 자가 많은데, 하나님, 저만큼은 저도 죄를 짓습니다만 죄를 돌이켜서 이 남은 자에게 속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5만 명에는 속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40년 동안 20세 이상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속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큰 돌로서 이렇게 하나님 생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멸망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살떨리게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엎드려 살아야 됩니다.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십시다. 한 분만 섬기십시다. 다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이지만 신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